자, 오늘은 그 일론 머스크가 미래적 적그리스도가 될 상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인물이 이 종말론적인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인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 본문을 우리가 기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 시대의 어떤 종말론적인 현상이나 또 기술적 문화적인 현상도 조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저는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한번 그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 인물을 연구를 해보는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전문 심리학자들이 일론 머스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그 일론 머스크를 연구한 살펴본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일론 머스크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자폐 스펙트럼과 천재형 나르시시즘을 소유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기 자신이 이 아스퍼스 증후군, 즉 자폐 스펙트럼의 일종의 증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아스퍼스 증후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사회생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동시에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엄청난 그 집중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찌 보면 강박적인 집착까지 보이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자폐 연구소 소장인 이 사이먼 바론 코엔 박사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고기능 자폐 성향을 가진 인물이다. 그리고 이런 인물들은 어떤 것을 시스템화한 체계화하는 데 아주 탁월하고 인간의 감정보다는 기술 논리에 더 강한 몰입을 보이는 경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은 공감 능력이 이제 부족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감정적인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일론 머스크 CEO로서 일론 머스크는 직원을 자르기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 직원들이 이제 한 번 실수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대로 잘라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제일주의를 지향하는 인물이다.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타인이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민감하지 못하다. 이런 성격을 보인다고 하는 거죠. 동시에 엄청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천재적인 어떤 수립 능력,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일론 머스크는 이제 이 나르시시즘의 어떤 병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문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콜롬비아대 심리학 교수인 닥터 스캇 바리 카우퍼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론 머스크를 혁신적 사고의 화신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을 꿈꾸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 중심적 세계관을 가진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대부분의 이 전문 정신과 이 의사들은 이 일론 머스크를 뭐라고 이제 표현하냐면은 메시아적 구원 서사를 자신의 브랜드로 삼는 전략적 나르시시스트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뭡니까? 인류를 구원할 존재로 과대평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나르시시스트는 지독한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죠. 예. 뭐 이런 의미에서는 트럼프하고도 비슷하지 않는가 싶어요. 뭐 일론 머스크나 뭐 트럼프는 어찌 보면은 뭐 사이코패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소시오패스에 속하는 인물들이죠. 소시오패스. 예? 그러니까 어떤 공감 능력, 그 다음에 어떤 진정한 사랑과 긍휼은 이런 감정적인 측면은 약하면서 아나무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지나친 자기 확신과 뭐 자아 도취에 몰입되어 있으면서 어떤 분야에서 천재적인 탁월성을 보이는 인물. 그래서 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사실은 강이죠. 서로 쉽게 융합하기 어려운 아주 강성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사실은 뭐 다니엘서 7장이나 8장 또 계시록 13장에서 보면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높이고 신보다 높이며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교만한 인물상과 어느 정도 직접적이다라기보다는 희미하게 연결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 일론 머스크 CEO로서의 일론 머스크의 경영 방식 또 행동 방식에서 뭐라고 평하냐면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전략적 사고형의 인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미카엘 프리드만 라는 이 정신과 의사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평가를 했냐면은 일론 머스크는 위험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참고 극복할 수 있는 강박적인 목표 지향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론 머스크는 사실 스페이스 X에서 로켓을 계속 쏘아 올리는 했는데 그게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보통에서는 뭐 한두 번 실패하면 사실 포기하고 말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절대 포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대중에게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물들은 기술과 목표를 앞세우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철학자들은 일론 머스크를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기술 메시아 콤플렉스를 가진 인물이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이 표현입니다. 기술 메시아 콤플렉스. 자, 기술 메시아 콤플렉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인간의 정체성과 인류의 운명을 나름대로 재정의하려는 기술 예언자형 지도자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호모데우스의 종말이라는 소설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 기술을 신으로 삼는 인간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지향하는 이 테크노피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랐으려고 하는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인공지능 기술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물이다. 이렇게 중간 평가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 뇌에다가 칩을 심는 거라든지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키는 거라든지 AI 기술 개발 및 통제 시스템 개발을 뭐라고 이제 제시하냐면은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로 제시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유일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스스로 형성해 나가면서 그것을 실제로 지금 인류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화성 이민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간단하게. 자, 이 스페이스X의 스타쉽 프로젝트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지구 바깥으로의 탈출을 구체적으로 시도하는 민간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는 왜 이 화성으로 인류를 보내려고 하는가 하는 거죠. 한 뭐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 인공지능이 이거는 나중에 유럴링크 넷칩하고도 프로젝트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 강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할 때 그리고 인류를 공격하려고 할 때에 피난처로 화성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핵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죠? 핵전쟁이 발발해서 도저히 이 극한적인 생태계 파괴로 지구에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화성을 개척을 해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화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술적 목표를 보면은 2050년까지 수백만 명의 인간을 화성으로 이주시킨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로 성취될지는 뭐 지켜봐야죠. 그 다음에 이 화성 프로젝트의 이념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냐면은 지구 문명의 종말 가능성을 전제로 한 인류 구원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그 구원 개념을 기술로 대체하는 기술 메시아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죠? 그와 비교되는 기술적 출애굽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다니엘서 후반부인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에 나오는 작은 뿔, 이 뭐 역사적 인물이 이제 주전 2세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인데요. 제가 여기서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강의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작은 뿔이 미래적 적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물을 잘 연구해 보면은 미래적인 적 그리스도가 어떤 인격, 어떤 성격을 가진 인물인가를 어느 정도 계칭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다니엘서의 작은 뿔을 보면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작은 뿔은 교만하고 이 큰 말을 한다. 쉽게 얘기하면은 교만이 극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혜로 모든 것들을 통제하면서 계략에 능한 인물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모술수와 그 다음에 사기술, 속임술에 굉장히 능숙한 인물이다. 뭐 현재로서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좀 순수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을 대적해서 비판한다. 이건 나중에 조금 뒤에서 또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다니엘서 11장 38절에 이 작은 뿔은 세력의 신을 숭배하는 인물이 되어 있어요. 이 세력의 신, 그냥 요새의 신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힘과 권력을
신으로 삼는 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AI 기술력을 신으로 삼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도 사실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어떤 심리적 어떤 스타일을 조금 이제 알아봤다면은 이번에는 그 일론 머스크의 어떤 종교적인 배경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회 계열의 기독교 학교를 다닌 걸로 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메이 머스크인데, 메이 머스크는 캐나다계로서 비교적 자유로운 영성을 가진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린 시절에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흥미를 가졌지만은, 이 이제 청소년 이후에 과학과 철학 쪽으로 관심이 이동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주과학에 아주 심취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성인이 된 일론 머스크의 종교가는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 이 아웃라인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뉴욕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특별히 어떤 신을 믿지는 않지만, 어떤 전통적인 신을 믿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신을 믿지는 않지만 우주의 신비와 존재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있다. 피조 세계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외에 나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신이 존재한다면 좋겠지만 아직 그런 존재는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가지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지론자.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고백은 하지 않지만 어떤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심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잘 모르겠다. 불가지론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는 전통 종교 대신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술 기반의 종교적 패러다임을 자기 나름으로 내면에서 신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뇌칩이나 그 다음에 화성 이주와 같은 이런 고차원적인 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죽음을 극복하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우리는 이미 시뮬레이션 안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시뮬레이션 안에 살고 있다. 일부 철학자들은 이것을 기술적 신학, 테크노 데알러지라고 불렀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기술의 신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가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2021년 어떤 디스커션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전통적인 종교인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신의 편에 서겠다. I try to be on God's side.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론 머스크가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하기로 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말하는 신, 이 신이 어떤 종류의 신인가 하는 거예요. 과연 일론 머스크가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고백하고 있는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한 고백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뉴럴링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죠. 일론 머스크가 창립한 뉴럴링크, 이 뉴럴링크, 인간의 뇌와 기계를 연결시켜서, 컴퓨터를 연결시켜서
어떤 인위적인 지성을 집어넣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도 우리가 앞으로 지켜볼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상황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내 신호를 읽고 처리해서 인공지능과 직접 연결시킨다. 그래서 인간의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치매와 우울증 같은 질병 치료를 하겠다. 그리고는 더 중요한 거는 왜 일론 머스크가 이 뉴럴링크를 창립해서 이렇게 내 칩을 심게 되냐면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신호로 삼는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을 동시에 두려워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차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할 때를 대비해서 인간이 인공지능과 맞서기 위해서는 뭐 읽고 연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통째로 어떤 엄청난 양의 지식을 바로 내 속에다가 박아 넣겠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게 대적하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뉴럴링크를 창립을 했다고 하는 거죠. 현재로서 이 뭐 원숭이 시험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는 거죠. 뭐 원숭이가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뭐 이런 어떤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이 뇌칩이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유는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와의 어떤 연관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는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죠.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마나 손목에 받는 어떤 종류의 칩이 그 자체가 짐승의 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죠? 1세기 상황에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한 것을 짐승의 표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원래적인 성경적인 의미는 사탄과 적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신앙 고백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했을 때 그 혜택으로서 바로 이 경제적인 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런 경제적인 매매가 통제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미래 사회가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과학기술, 인공지능 발전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최근에는 구글 글래스를 만들어서 이제는 구글 글래스를 통해서 말 그대로 이제 컴퓨터를 집어넣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셀폰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은행 구자부터 시작해서 어떤 정보,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이게, 이런 것까지 다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결국은, 인간의 이마에나 손목에 칩으로, 대체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정보와 모든 인적 상황과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이 뇌칩이라고 하는 게 이 어떤 지식, 정보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 세계를 말 그대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간의 심리까지도 이 뇌칩이나 손목에 있는 짐승의 표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뉴럴링크가 현재 시점에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국은 현재로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기술들을 굉장히 선의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인류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결국은 이 일론 머스크가 주도가 돼서 개발해 놓은 이 AI 기술이라든지 넷칩이 결국은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와 호모데스 종말이라고 하는 소설책에서도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짐승의 표로 사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그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적그리스도인가 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적그리스도일까요? 자, 현재까지 일론 머스크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일부 심리적, 기술적 이런 부분들이 미래적 적그리스도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의 어떤 초기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종적 적그리스도로 동일시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유보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자, 종말론에서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인류 전체가 직면하게 될 위기를 구해줄 탁월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위임해 주는 인물이고 이 인물은 계시록 13장이나 다니엘서 7장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모습은 아니란 거죠. 그죠? 일론 머스크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인물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죽다 살아나는 인물이죠. 계시록 13장 보시면. 그래서 전 세계가 그를 메시아로 추앙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제3의 성전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라 칭하는 자입니다. 아직은 아니죠. 그 다음에 그를 메시아로 신격화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기수와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톨릭이라고 하는 음녀 바벨론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전 세계의 열왕 열불들의 정치적 지원을 받는 인물이다. 아직은 아니죠. not yet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중요한 것은 순교의 시대를 가져올 인물이에요. 기독교와 유대교를 박멸할 인물이라고 하죠. 이러한 상들은 여전히 미래에 속해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빈살만이 적그리스도인가, 시진핑인가, 푸틴인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요한계시록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그가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은 전 세계가 특히 기독교인들은 깨닫게 되는 때가 올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바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인내로서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주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과연 일론 머스크는 적그리스도가 될 상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